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원의 길에서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돌립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며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더욱 순종의 믿음으로 성숙하며 가길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뜻보다는 우리의 주관대로 살아왔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동산교회 이대 목사님으로 취임시켜 주시고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들을 이끌어 주시며 회복의 길로 열어주시기 원하여서 귀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듣는 말씀마다 우리들의 심령의 힘이 되고 믿음으로 통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동산의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오늘도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동산의 식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으로 내려주셔서 건강이 회복하고 믿음이 회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신앙의 믿음으로 성숙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을 구원의 길로 말씀으로 먹이시는 사모에게도 늘 항상 은혜가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다하고 시간을 바쳐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 충성케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동산교회를 이끌어가는 재정관리를 하는 귀한 종들에게도 한없는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날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이 교회는 아버지 교회임을 인정하면서 청결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지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두고 온 조국도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자유의 민주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변 국가의 어려운 역경과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민의 어버이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일골도적 모든 길을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안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삼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이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
여호와는 선하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목자만 이 시간 바라보는 복된 예배 되길 바라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라도 설교 중에 몸이 안 좋으셔서 먼저 가실 수도 있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경희 권사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힘을 내어서 오셨는데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컨디션 보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힘을 내주셨어요. 우리 신앙이 건강할 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만 들어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되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힘이 약해져서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 차서 이전에 자신이 행했던 것까지도 후회하며 원망하며 각자의 전통과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를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후자들을 위해 쓰여진 분명한 말씀입니다. 신앙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붙들 수 있는 그 해답이 히브리서 안에 있는데, 문제는 신앙에 문제가 있고 예수 믿는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히브리서를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기만 하면 다시 한번 회복이 될 텐데, 예수를 다시 한번 믿기만 하면 회복이 될 텐데, 문제는 그때 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게으르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만일을 대비한, 아니 나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고난의 때에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히브리서의 저자가 무명으로 기록된 것이 잘 됐는지도 모릅니다. 저자가 누구 있는지, 저자가 누군지, 그 저자가 이것을 왜 썼는지, 그 저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 썼는지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를 다시 한번 주께 돌이키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런 은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어려운 히브리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이곳에서 은혜 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의 자신을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밭을 지금 기용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좀 믿더라도 저를 예쁘게 봐주시면 말씀이 곱게 들립니다. 앞에 예쁜 꽃을 보지 마시고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다시 유대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해 히브리서 저자는 비교급이라는 서술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을 만물로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4절에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사 비교급으로 예수를 묘사합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급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자신이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천사를 숭배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봤는데 내가 알던 천사, 내가 믿던 천사보다 못한 것 같아.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의 전통보다 못한 것 같아. 예수를 믿으면 내 생명에 위협을 받아.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할 일이 좀 잘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후회와 근심 걱정 속에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하게 히브리서 저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십니다. 1장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입니다. 이 표현에는 비교급이 없습니다.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시는지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이 표현이 8장 1절에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에 엄친아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엄친아라는 뜻은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 내 아들보다 조금 더 잘났을 때,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했다더라. 그래서 엄친아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가장 실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 자녀 교육에서 단기간의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부모님과 자녀 둘 다에게 장기적인 관계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과 비교하는 것, 비교를 받는 것, 둘 다 가급적 지양해야 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교라는 것은 정말 급할 때, 정말 되살려야 했을 때, 그때 극약 처방하는 서술 방식입니다. 지양해야 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천사와 비교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 방식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당시 모세, 그리고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과 전통에 예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는 분이 예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 때부터 배웠던, 조상 때부터 받았던 율법보다 더 중요하신 분,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라, 이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누군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간절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조상이나
전통에 비교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 절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읽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나는 것을 본다면 정확하게 곳곳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급으로 서술된 방식을 보시면서 예수가 누구와 비교되네? 그런 비교하는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히브리서 안에 있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선포하고 정의 내리는 그 표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더욱더 성숙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동안 1장 1절서부터 7장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화두를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한 것을 중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이 요점이 중요하겠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까지 했던 말의 요점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히브리서를 읽어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읽으신 히브리서 말씀의 요점은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We do have such a high priest. 두라는 단어가 첨가되면서 우리는 정말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강조를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왕이 없고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를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없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정체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평생을 사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는 그들은 nothing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We do have such a priest, high priest. 우리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그 high priest를 who라는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는 좀 길어서 안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이해되시지요? 대제사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서 계신 분, 함께 하신 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빌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의 죄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빌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상황 속에 불과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믿음의 공동체가 와해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아니 날로 믿음의 세대들이 늘어나는 것도 부족해 믿었던 형제들마저도 다시 옛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두려워서 떨며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나약해진 신앙을 보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표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서는 이 표현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건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표현을 하심으로 신성 모독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당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은 들을 수 없는 정말 죽고 싶은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목숨 걸고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화도 아무 우리의 생명에 문제가 없는 시대를 삶에 불구하고 목숨 걸고 그것을 전하지 않는 나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스테반 집사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돌을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드린 그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때 스테반 집사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가 했던 모든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그런 모든 주옥 같은 설교, 그것을 다 듣고 그를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심이 보이더라. 이 표현을 하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그는 돌에 맞아 그 자리에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서운 표현입니다. 무서운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목숨을 건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셨습니까?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죽기까지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셨습니까? 오늘날 이 완악한 시대에 살면서 여전히 교회가 이 땅의 회복이고 희망이라는 메시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내 가족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죄가를 위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반복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체면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족에 생기게 위험이 생기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부끄러워 마시고 그 고백을 외쳐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아마도 교회를 떠난 내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만큼은 그 누구의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마치 교회를 지금 잠깐 쉬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매주일 교회 가야지. 새벽에 엄마랑 같이 기도하자. 아빠랑 같이
매일 저녁 말씀 1장,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 읽어야 되지 않겠니?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단다. 이런 말들은 이미 교회를 떠난 자식에게 아무런 도전이나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권면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그때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려 말하다가 끝까지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끝까지 내 자녀들이 내 간절한 기도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성전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해석 정도는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그 믿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성전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세상의 어떤 건축물 또 어떤 장소도 가장 하나님의 성전과 비슷한 그곳을 찾으신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어떤 것을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게 지어도 그것은 다윗성에 불과합니다. 다윗성이 자신의 성은 휘황찬란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텐트 안에 모시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 마음, 그리고 본인은 짓지 못하고 재료만 준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올려드렸던 그 성전,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천막 지성소와도 같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건축물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은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교회와 가장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 24시간이 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구별하여서 일주일에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나의 일주일 동안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광야의 백성들에게 나를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배를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장 현대적인 스타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한 시간은 우리가 구별하여 특별히 모여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라는 표현을 한 것도 하나님께 목숨 건 표현이라면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목숨 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도 목숨 건 우리의 과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목숨을 건 우리의 생명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정성의 예배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당연하지 않았음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항상 부르는 은혜, 당연한 줄 알았지만
당연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지난 3년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 내가 내 힘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이 내 아를 데려가시면 그 당연한 것조차 다음 주에 할 수 없다라는 것,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교훈을 모든 인류가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궁핍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넉넉한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We do have such a high priest. 내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만 우리가 믿음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더욱 깊이 있는 기도와 응답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봐야 신앙의 맛, 우리 하나님과의 예배의 그 기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시는데 응답을 보지 못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기도와 신앙이 얼마나 고달프시겠습니까? 그것은 광야 40년과도 같습니다. 최근 저희 부부가 아내를 통해서 만난 어느 한 자매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매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이민 2세입니다. 30대 중반 정도 된 이민 2세인데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을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매의 어려움은 이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말을 자매가 조금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머니 아버지와 영어로 소통하지 못하는 그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 가족이 토론토에는 아주 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자매 말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버지가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다 나왔고 지금까지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십니다. 지금도 돈 그러십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로 혼자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만 한인교회에 나가십니다. 매일 저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저는 영어로 예배하는 곳을 가서 가끔 예배하고 옵니다. 제 동생은 부모님과 싸우고 타주로 가버렸습니다. 이 자매는 그 와중에 부모님이 하시는 비즈니스를 이어서 해야 하는,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커리어를 내려놓고 그 사업을 이어야 되는 그 부담감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기도 제목입니다. 매주 기도 제목이 업데이트되고.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세 자녀의 마음도 답답하겠지만 그 엄마의 마음도 얼마나 매주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실까. 이민을 처음 오셔서 그 수많은 세월 비즈니스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 비즈니스를 읽어가시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매주 교회 가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실까. 하지만 그 어머니가 그러한 모든 마음을 딸에게 다 표현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어머니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돌아오라, 주께 돌아오라. 우리 가정이 주께 돌아오라. 주께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기도만큼은 놓으시면 안 되시겠죠. 동시에 가족이 회복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 또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후에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전 건축,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처럼 반드시 그 어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만나는 저희 부부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한 가정을 돕고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뒤돌아선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 상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 목사에 대한 상처, 교인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 캐나다 포스트 직업을 말씀드렸 것처럼 우체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체부가 아니라 우체부가 전달하는 편지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가 복음이고 메시지고 우리가 반드시 듣고 전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표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는 예수님이 소망인 줄 알면서도 더 좋은 소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7장 22절에는 예수님이 언약이심을 알면서도 더 좋은 언약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8장 6절에도 더 좋은 약속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비교급을 썼지만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 비교급이 필요하면서까지도 위기라면 비교급을 써서라도 우리가 예수와 비교하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예수와 우리의 신앙과 비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절대 그 어떤 것도 비교급이 아닌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확신하고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연약해진 백성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해짐은 우리의 나이에 불과하고 우리의 육체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이 겸손해지고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본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심을 표현하는 아주 강력한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결단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깊이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연단시켜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가장 연약하였을 때 아버지 우리서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정성껏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버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음을 아버지 우리의 3년의 세월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며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놀라운 일들이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를 향한 믿음, 신실한 믿음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